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사순절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지나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은 우리가 계속 사순절 기간에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고난 주간입니다. 이제 3일 후면 부활주일입니다. 3월 31일이죠. 올해는 부활주일을 기념해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내가 직접 보고 만져봐야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 첫 번째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이 소식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만 보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무덤 밖에 남아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때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죠.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외쳐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새벽부터 무덤을 찾은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생명살림 축제를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태신자, 또 인가기도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장례를 다녀왔는데 장례 예배 조문 예배를 하면서 부고장에 연세가 100세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한 세기를 사셨구나. 대단하시다. 근데 보통 제 경험상 오랫동안 교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장수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요양병원에서 오랫동안 연명치료를 하셨던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런 줄 알았는데 조문을 하고 가서 유가족을 만나고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불과 몇 개월이 아니죠. 지난 설까지도 아주 건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손녀들도 이렇게 안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또 식사도 잘 하시고 강건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급격히 한 달 사이에 건강이 안 좋아지셨고 병원도 가시지 않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소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 소천하신 집사님, 100세 되신 그 어르신이 자녀들에게 예수의 소망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다라는 건 마지막 삶의 자리를 정리하면서도 멋진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이 끝이라면 그냥 이상한 삶을 살아가면서 즐기고 행복하게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쫓아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지역자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자님들이 요즘에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속회를 위해, 또 교구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지역적 모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앙 경건서적을 한 권씩 읽고 또 나누면서 쉐어링하는 시간들을 오늘도 가졌습니다. 이번 달 주제가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죠.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활의 첫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을 회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평화를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의 추종 세력들도 체포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대제사장들, 기득권 세력들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숨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찾아와서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의 다스림으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스승을 잃은 상실감, 또 자신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숨어 지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고 생생하게 숨을 내쉬우면서 성령을 받으라. 루아흐 카도시, 이것이 바로 성령인데요. 루아흐는 숨이란 뜻입니다. 생명이란 뜻입니다. 카도시는 거룩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영을 받으라. 루아흐 카도시. 우리 안에도 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상실의 슬픔에서 벗어나서 오늘 말씀처럼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루아흐 카도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경험할 때 이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평강,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중성교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도마하면 의심 많은 도마 알고 계시죠? 그 의심 많았던 도마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도마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내가 못자각을 보지 않고서는, 손으로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동료들의 말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제자들을 만난 지 8회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한 문장이 제 가슴 속에 새겨졌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없는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믿음 없는데 믿는 척 하지 마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유니크한 특징은 부활입니다. 독특한 특징은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지만 다 허상입니다. 왜? 부활은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김 집사님의 주님, 최 권사님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진정으로 터져 나와야 하는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 위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워서 숨어 있지만 그들은 공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예수 믿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부활의 증인인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살림 축제 때 많은 영혼들 품고 같이 기도하고 초청하고 전도해서 그 영혼들도 구원의 방주에 탈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시는 일에 마음을 쏟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두려움이 평화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생명살림 축제를 통해 품은 대신자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회복되었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을 가지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부활의 믿음을 얻는 수많은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부활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